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또 심판의 그런 정말 위험이 있음을 오늘 레위기 10장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호사담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9장 말씀 우리 바로 10장 바로 앞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온 백성들은 물론이고 아론과 대제사장 특별히 7일 동안 위임식을 은혜롭게 잘 마치고 이제 8일째 되어서 우리가 9장 1절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어저께 본문 말씀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해서 드디어 그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위임식이 끝난 다음에 제사장직을 처음으로 직접 실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 아니었습니까? 그 8째 날이 사실 오늘까지도 연장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속죄제와 번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래서 22절부터 9장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렇게 어저께 말씀 본문이 끝난 것이죠. 여기에서는 제단에서 불이 나온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 임재의 그 증거로 나타나셨고 그들이 드리는 그 제물을 태우시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 영어 표현에는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정말 엄청난 그런 순간을 맞이했었습니다. 여기서 아론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한 그 내용이 우리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민수기 6장 23, 24, 25, 26에 나오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축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이 광야에서 같이 진행하고 행진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놀라운 사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의 그 불이 이 나답과 아비후를 사르는 그런 엄청난 심판의 불로 오늘 이 10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그들이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러 나갔는데 다른 불을 가져갔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셔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불이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엄청난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기 그래서 8장, 9장, 10장은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모든 제사의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야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온전한 그런 정말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엄청난 그런 축복의 그런 출발을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속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끔찍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습니까? 하나님 쪽에서도 엄청난 공을 들이셨고 이 백성들도 엄청난 공을 들여서 지난주에 퍼즐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은 그런 퍼즐 조각조각 하나를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잘 세워놓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해 놓으신 그 모든 정말 그 클라이막스의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이 중간에 여덟째 날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결 심판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 이 스토리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패턴이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이야기, 축복된 심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 바로 직후에 인간의 타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타락의 이야기가 그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는 것과 시작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가인의 후에 그런 죄악들로 인해서 정말 세상에 온 정말 죄악의 관영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까지, 창세기 6장까지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를 다시 역창조하는, 그것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그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시죠. 출애굽 때는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은혜로 인도하셔서 시내 산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즉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위기가 닥쳤었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이 새로운 그런 정말 그 언약을 다시 뒤집어 엎는 그런 불순종을 범했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셨지만 모세의 중보로 다시 그들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이야기가 다시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신약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때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또 성령을 시험하는 죄를 범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그런 역사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속의 역사들이 벌어지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또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의 그 스토리의 패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에게 어떤 그런 권한을 부여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잘 따르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연약해서 그것을 뒤집어 엎는 역창조를 행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 근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간섭하셔서 다시 재창조해 나가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레위기 10장에서 다시금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사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불을 드렸길래 하나님이 한 번 정도는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처음 하는 일이니까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시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본문은 유대 그 랍비들도 굉장히 해석하기를 어려워한다 그래요. 그래서 대략 한 12개 정도의 그런 그 추측의 설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본문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다른 불이 뭔가, 뭘 잘못했는가,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사건 직후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죠.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하셨느니라.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모세가 설명을 하는 것이죠. 즉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는 말 속에 답이 있는 것이죠.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그 향단이 있는 것은 성소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그건데 거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걸맞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은 그들이 나한테 너무 가까이 왔었다. 너무 가까이 왔었다. 부정한 상태로 너무 가까이 왔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지만 버릇없이 너무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데 그 거룩함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9장 끝부분에 이런 거룩함으로 나타내시는 그들의 축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그 거룩하심 앞에 준비됨이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런 엄청난 심판의 그런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정말 이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건 엄청난 특권이지만 그 특권에는 엄청난 책임이 또한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신약의 말씀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밖에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익숙해지는 부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지 우리가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범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이 나답과 아비후의 그런 잘못을 이해를 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16장에 가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향로에다가 어떤 불을 담았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해주는 게 나와요. 16장 12절에 보면은 향로를 가져다가, 이거는 아론이 하는 거예요. 아론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제단에서 있는 불을 향로에다가 채워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은 아무 불이 아니라 제단에 있는 불을 가서 담아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론이 해야 된다.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에도 보면은 앞에서 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아론이,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걸 몰랐었든지 아니면은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갔었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한 어떤 그런 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제사에서 죽은 거죠. 8째 날에 첫 번째 아론이 집전하는 그 제사에서 끝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명령합니다. 그렇게 참 그 전에 3절에 그렇게 설명을 했을 때 아론은 잠잠합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들 둘을 잃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런 참담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봉사하는 중에 죽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론은 잠잠합니다. 그것을 정말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명령합니다. 계속해서 그 이후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들의 사촌을 불러다가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다가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성소에서 끌어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놔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옷을 입은 채 옷을 대고 옷에다가 시체에다가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옷으로 그들을 끌어내서 진영 밖으로 끌어나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들의 동생들 아론의 두 아들 남은 두 아들들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습니까? 형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네는 애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것은 그것은 애도의 모습인데 너네가 지금 여기에서 너네 형들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하면은 너네가
죽을 것이다. 너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애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칠 것이다.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모세가 합니다. 그러면서 온 족속이 그들을 위해서 애도할 수 있다.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라. 근데 너네는 아니야. 너네는 아니야. 왜냐하면 너네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죠. 7절에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지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지금은 너네가 회막문에 나가서 너의 형들의 죽음을 애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관유가 있기 때문에 너네가 지금은 제장지기를 감당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일에 너네는 지금 매진해야 돼. 너는 지금 너네 그런 그 감정, 사사로운 감정으로 앞서서 이 일을 그르쳐서는 안 돼. 그러면 너네도 죽을 거야 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아론을 비롯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이 제사장직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책임의 자리인지를 아주 통감하게 했죠. 통감했을 것 같습니다. 형들이 죽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애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순간이에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긴 그런 제사장의 위임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최우선으로 둬야만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굉장히 이례적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직접 명령을 하십니다. 성경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직접 명령하는 거 거의 안 나와요. 그냥 간단하게 몇 번 나오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여기가 유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얘기가 띄어 있고 12절부터 다 내일 본문인 20절까지는 모세가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 이 이야기가 이 나답과 아비후의 전체 이야기 속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를 보면은 이거는 앞에는 모세가 아론한테 설명한 것이지만 여기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건데요.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죠?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두 가지를. 하나는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는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고 열심히 하라. 꼭 해라. 그렇게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 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지금 아들들이 곧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회막문에 들어올 때는 마시지 말고 들어와야 된다. 안 그러면 너네는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혹시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문맥상으로 연결해 볼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그 12개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사실 성경에 여기저기 보면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집전할 때 술에 취해 있는 그런 것을 표현한 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28장 같은 데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독주에 취해서 무엇이 정한지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정말 속된지를 분간하지 못한다. 타락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그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얘기랑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혹시 나답과 아비후가 정말 취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분명히 이 회막문에 들어와서 제사장직을 감당할 때는 너네는 맨정신에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다른 어떤 그런 자극제를 통해서 너네가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그것에 이렇게 휘둘리거나 그렇게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너네가 맨정신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규례를 따라서 잘 하나님 앞에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맨정신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은 너뿐만 아니라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리하여야 그렇게 너네가 맨정신이 되어야만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것이다 라고 연결을 시키죠.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명령과 연결되어지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은 분별해야 되고 11절 가르쳐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하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이것은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너네는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그들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지난 주일 말씀처럼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맨정신에 그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 가르치라는 그 동사, 누가 가르쳐야 되냐면은 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규례를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네는 포도주나 독주에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들을 한순간에 잃은 아론한테,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아론의 부인이 어떻게 정말 슬퍼했는지, 그 가족들이 나중에 어떻게 슬퍼했는지 이런 얘기는 기록하지 않아요. 당연히 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떤 전체적인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면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규례들을 모세에게 주시고 또는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라고 최종의 그 관심을 계속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규례를 백성들 전체에게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 안에 거의 한 20번 정도가 반복이 돼요. 이스라엘 전부에게, 백성들에게. 그래서 처음 레위기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는 레위 지파들한테만 관련된 규정과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이 책 제목이 좀 부적절하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레위기는 레위 지파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가르치라고 명령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 국가들의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그런 이것을 보면은 이런 지식이나 어떤 모든 그런 규례는 그 위에 윗대가리에 있는 사람들의 것이었다 그래요. 전유물이었다 그래요. 제장들은 제장들만 알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무지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제사장들은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컨트롤했다 그럽니다. 그게 바로 우민 정책 같은 거죠, 그렇죠? 주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에게 나가는 길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고 그 비밀을 가지고 있고 백성들한테 정말 여러 가지로 그들을 조작하고 정말 그들을 컨트롤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들, 모세에게 주신 명령들, 아론에게 주신 명령들 모든 것들을 다 백성들한테 전부 가르쳐서 모두가 다 같이 정말 같은 페이지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초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구석구석 다 잘 배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깁시다. 참 하나님 정말 어미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어미하심을 우리가 동시에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소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가냐가 참 중요합니다. 버릇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거룩하심을 짓밟는 그런 자세로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목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에게 정말 기쁨의 근원으로, 축복의 근원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심판의 근원으로도 나타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중심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거룩하심의 그 길 앞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위험 부담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당신의 선하심으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을 홀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가족이 죽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이 앞서서 그것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가족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다 팽개치고 가족에게 나아가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때는 가족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에 더 매진해야 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이런 엄청나게 어려운 이런 정말 순간을 우리가 보면서 참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임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그 정말 거룩하심 앞에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기 원합니다. 어느새 우리가 익숙해지고 어느새 우리가 무감각해진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다시금 정말 아버지 깨우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며 경외하며 나오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세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제사장 뒤에 숨지 않고 목사들 뒤에 숨지 않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